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날마다 새롭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장 1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제 중인데, 목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지난주에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된 목자, 그리고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의 이 목자, 곧 목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2장을 할 때도 그 후반부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그림이 숨겨져 있고, 또 전도에 대해서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전도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방민족과 혼연 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68절까지 있는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그 모세오경을 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으로 인한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5배 분량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어떻게 이들이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에서 23장에서 다윗이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고, 우리는 이 다윗이 겪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손에 잡을 만큼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의 지키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신약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목자가 포이멘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원어 포이멘이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로 번역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그 관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인도자들의 관계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이 목자가 에스겔서 34장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 목자로 인해서 양들이 고통을 당하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그와 같은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평안, 안식, 기쁨, 행복은 분명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분 안에서 신약시대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 음성을 듣고 했지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자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방 나라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고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도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또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고난이 구약 시대에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 문제없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고 했지만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과 신약 시대 성도들 차이가 무엇인가를 율법과 그 복음, 은혜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과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했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속한 성도,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대한 천년 동안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복음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찾아볼 말씀들을 몇 군데만 찾아보더라도 구약 백성 이스라엘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찾아보겠는데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1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자,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고난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를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고난이 무엇인가?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큰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로 뒤에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흔히 피학대증을 마조키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인해서 기뻐한다? 도대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완전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더 이상 고난 받을 수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더 고난이 남았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그와 같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삶,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앞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무슨 없는 말을 하느냐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혹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상습해서 하나 감염백을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얻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몸가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져라. 이 외에는 고생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택하지 아니하며. 예, 사실 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왜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을 고생을 사서 하느냐, 왜 이와 같은 엄청난 도저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 하고 우리는 이해 못하게 되고, 또 이것은 특별하게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해당되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은 합당치 않고 필요하지 않고 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그와 같은 죽을 고생을 했느냐,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도대체 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빌립의 내 딸이 예언을 하는데 결박을 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을 각오도 했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고, 그리고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할 정도로 이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의 마음에 크나큰 짐이 있었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하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하면서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한 몸 된 그 지체의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이 남은 고난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애씀 또 구루함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쉽게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무슨 자식이 있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것은 그만한 고생도 있고 또 지금
뭐 규식인자나 영자매가 예품을 키운다고 뭐 잠도 못 자고 또 뭐 우르제끼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정말 하나하나 돌봐해 주는 것이 많은 우리의 돌봄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풍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부모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고 보람찬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온갖 더러운 것과 속된 것에 파묻혀 있는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존귀케 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죠. 증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인해서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그 안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무겁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몸된 교회에서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 복음이 단순히 죄사함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인 인격적인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곡되게 축소되고 그리고 잘못된 편협된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거의 파탄날 지경이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정말 끔찍한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던 그러한 감정을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아닌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믿음은 가장 기초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 믿음만 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스스로 무지함으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올바로 성경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아침 문자 큐티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압니다. 그래 네 말은 잘하네. 그건 네 말대로 살아봐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자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아가 부인되는 겁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야만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족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그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도 월보가 나올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 향한 사랑을 우리가 기초부터 실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휘페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면 배 제일 밑바닥에 노를 넣고 그 죄수들을 두고 노를 젓게 합니다. 북을 치면은 빨리 치면은 노를 빨리 져야 되고 마치 이제 군함에는 그런 게 있죠. 뭐 배너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주다 배너 그 찰턴 헤스톤이 그 주다 배너로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그 죄수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하고 북을 빨리 치면은 노를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또 노를 천천히 젓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함의 그 장군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찰턴 헤스톤은 그 분노에 이글거린 눈으로 끝까지 자기가 힘을 다해서 쓰러지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인해서 그 군함의 대장이 찰턴 헤스톤의 그 발에 있는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가 파손되면서 장군을 구하게 되고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휘페라테스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최하급의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휘페라테스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치 사도가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교파교회는 너무나 이 성직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직자와 그 평신도의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면은 우리 모임은 이 성직자 아니라 뭐 은사를 가진 목회자의 권위를 너무 축소시켜서 뭐 똑같은 형제라 하면서 교회에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미천한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이제 막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들에게 그러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역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죄하나 우리는 미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원하며 헐벗고 일맞으며 정서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받은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동행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이뤄온 것과 아무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절개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바울의 고난은 무지막지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성령의 시대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참 이 올바른 이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헛되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형제들이 사실 세상에서 있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면 구석구석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걸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노전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냥 시간만 나면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좀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필요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복음의 그 핵심을 제가 간과했고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하면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좀 더 편안하게 하면서 오래 살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세계 복음화가 세계 선교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받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복되게 축복만 누리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고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자,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학질이나 남의 일을 방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 몸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선은 이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이 땅에서는 모를지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 받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처럼 이 몸된 교회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돌아볼 영혼이 많고 기도할 게 많고 또 세상에도 복음을 들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구남에 타고 있지 우리는 유람선에 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통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은 내가 속한 내 주위에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내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변화되고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리스도 형상이 너희에게 다시 새겨지길 원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모르면은 주님 너무 좋습니다. 뭐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만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5장 10절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자 시작. 모든 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주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또 주님은 결코 우리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섬기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의 상급만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 경건한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때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받더라도 주님만큼 고난 받지 않고 바울만큼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 못할 큰 멸관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